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희년의 간구 주기도문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 희년의 간구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이제 예수님은 짧은 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죠. 그 11장 1에서 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요약.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위한 기도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양식과 용서와 시험 극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이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자녀들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다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점입니다. 여기 나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우리라는 말만 나오죠.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절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죠, 다 우리.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공동체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문. 자녀의 기도문, 공동체의 기도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희년의 기도문입니다. 희년의 기도문.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문인데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먼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 제7일, 이날 모든 일을 쉬고 안식을 하죠. 안식년은 일곱째 해 제7년입니다. 이때는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을, 그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하는 해입니다. 빚탕감입니다.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토지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잃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종살이로 팔려간 사람들이 희년은 제50년을 가리킵니다. 제50년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토지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습니다. 이때가 이제 희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영적이고 물질적인 차원 모두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이제 나사렛 메시아 선언 그 본문에 보면 18절과 19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임을 선언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주의 성령의 강림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바로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의 복음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동일한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 43절에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러니까 동일한 누가복음 4장에서 18,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이죠. 이걸 더 압축하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희년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포괄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한마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차원과 물질적인 차원을 모두 갖고 있어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자신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안식년과 영적 희년을 선포해 주셨죠. 그 영적 안식년은 뭐냐면 죄의 빚을 탕감받는 영적 안식년. 죄의 빚 탕감, 이것이 죄 사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빚 탕감과 죄 사함을 주님께서 한데 묶어서 여러 차례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주기도문에도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빚을 탕감받는 영적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희년을 선포해 주셨는데, 아까 희년에는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토지, 곧 하나님 나라 기업을 되찾아 주시고, 그리고 자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의 강림 속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려 하고 오셨다라고 하신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안식년과 희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안식년과 희년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물질적인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빚을, 가난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물질적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토지와 자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 주신 그 토지 평등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토지 평등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임금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물질적인 토지와 자유의 회복까지도 예수님은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영육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희년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더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이 희년의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희년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해석할 때 구약을 배경으로 삼아 해석하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에서 우리가 상고할 때, 그 구약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 근거 본문이 에레미야와 에스겔 두 군데에 나옵니다. 여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 3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 군대에 포위돼서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성전에서 유다의 상류층이,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회개의 제스처를 한 겁니다. 자신들이 부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 노비들을 해방합니다. 그러자 바벨로니아 군대가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국 군대가 출병했다는 소문을 듣고 일시 퇴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왕과 귀족들이 자기들이 해방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는 악을 저질러요. 진실한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회개를 했던 것이죠. 이 해방한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노비를 해방하여 자유를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도 노비들에게 분배해 줘야 돼요. 되찾아 줘야 해요. 왜냐하면 자유만 되찾고 토지를 되찾지 못하게 되면 이 해방된 노비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다른 부잣집에 들어가서 머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대를 이어 영구히 그 토지를 되찾지 못하게 되면 영구히 머슴으로 살다가 노비로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율법에서 자유와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시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죠.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와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이 희년, 토지와 자유의 회복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일단 우선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기업,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자유라는 이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면서 또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토지와 자유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이제 36장 23,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하나님 자신의 그 큰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자유와 토지를 모두 잃고 여러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자유와 토지를 잃고 이방에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그 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와 토지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유와 토지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율법에서 자유와 토지를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죠.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 자유와 토지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을 선포받고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 자유와 토지는 영적인 자유와 토지, 물질적인 자유와 토지 이 모두를 다 가리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 자유와 토지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을 선포받아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자유와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그 자유와 토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자유와 토지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을 선포받아서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해야 하고, 둘째, 자유와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토지와 자유를 되찾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와 자유는 모두 영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그런 토지와 자유를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희년을 선포받고 또 희년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희년을 선포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는 있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도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죠. 왜 그렇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즉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또한 만유 가운데 계시죠.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키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내재성, 이 둘을 모두 붙잡을 때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는 이 땅에서거든요. 이 만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이제 남은 건 이 땅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받고 가난한 자에게 선포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이제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누가복음 지금 11장 그리고 아까 봤던 4장, 이걸 같이 우리가 염두에 놓고 보면 지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희년의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 4장을 기준으로 아까 살펴보면 희년의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것으로 누가복음 4장에 등장했기 때문에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와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는 사실상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의미가 아주 그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모두 다 그 본질은 바로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후반부에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역시 희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혹은 내 가족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공동체 기도인데, 이 공동체는 바로 만나 공동체, 희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배경이 구약의 만나 사건과 희년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기도는 만나 공동체 기도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만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용할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 공동체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1인당 한 오멜씩 똑같이 거둔 평등 분배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때 분명히 많이 거둔 사람들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남은 자기 가족의 분량을 초과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나누어줬을까요? 나눠주지 않고 다음 날까지 그 만나를 쌓으면 썩어서 먹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 훈련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시키신 것은 지금 내게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쌓아두고 지금 그 재물이, 그 양식이 없어서 내 이웃이 굶주리고 고통당할 때 이걸 나눠주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그것은 썩는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40년간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공동체는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자발적으로 나눔으로써 평등 분배를 이루어낸 그런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리는 제자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제자 공동체는 이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야고보의 비판처럼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2장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 일용할 양식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희년 공동체 기도입니다. 만나 공동체와 희년 공동체는 서로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아직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셨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토지를 기업으로 받게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대신 희년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토지를 잃고 자유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이 희년에 그 토지와 자유를 모두 되찾게 하심으로써 출애굽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 기업인 토지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년 공동체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인 이스라엘을 열방이 본받아서 온 세계가 희년 공동체로 변혁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리는 제자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세속사회 안 믿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토지 소유제와 임금 노예제, 이 보편화된 오늘날의 이 반희년 체제 아래서 토지와 자유를 잃고 비참한 빈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회를 개혁해서 그 반희년 체제를 혁파하고 토지의 평등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희년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로우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사회에 이 안 믿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희년 사회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희년 기도입니다. 여기 죄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해 그 이제 헬라어를 직역해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 각주에는 빚진 모든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 지은으로 이제 번역된 헬라어 오페일론티의 원뜻은 빚진이라는 뜻인데 개역개정 성경이 죄 지은이라고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빚을 탕감하오니 이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일은 과거에 했다거나 또 미래에 할 것이라는 핑계로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여 싸우니가 아니고, 혹은 앞으로 탕감하게 싸우니도 아니고, 지금 탕감하오니라는 거예요. 현재형 동사.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바로 지금 계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빚탕감을 안식년이 올 때까지 미루지 않고 안식년을 현재화해서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빚탕감을 제7년 안식년이 올 때까지 미룰 수가 있어요. 안식년이 올 때까지 빚탕감을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신약이 지금 예수님께 오면 미룰 수가 없어요. 안식년을 현재화해서 바로 지금 빚탕감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안식년 희년법을 구약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이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하나님 우리 죄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 이웃에게 탕감해 줘야 하는 이 빚은 물질적인 빚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빚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내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들까지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재물 그 빚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빚, 내 이웃이 내게 가한 그것을 이제 용서하고 탕감해 준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 기도는 우리가 안식년을 현재화해서 바로 지금 빚을 탕감하는 안식년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 죄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는 안식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옵소서, 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빚탕감의 안식년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빚탕감의 안식년을 선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문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의 기도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 역시 희년 실천과 관련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은 이제 유혹을 가리키는데 이 유혹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모든 유혹을 가리키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기도문의 앞선 기도들이 모두 희년과 깊이 관련되므로 문맥상 우리가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혹을 중점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그 비유에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때문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유혹에 빠져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라는 이 의미를 중요하게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유혹들도 다 이 안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특히 이제 희년 실천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것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용서가 강조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여행 중에 찾아온 굶주린 벗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짐으로써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가 강조되고 있어요. 자, 5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간청함,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핵심 의미가 됩니다.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그 핵심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벗에게, 친구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 벗을 맞은 사람 역시 그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굶주리는 자기 가난한 친구를 위해 안타까워하면서 그 친구에게 먹일 빵을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 반복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가 굶주리는 우리의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먹일 빵을 달라고 간청할 때 그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아까 4장에 그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에 의해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아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아까 누가복음 4장 나사렛 메시아 선언의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안식년과 희년,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밭들과 집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통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써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말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초대교회는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희년 공동체를 이루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 본문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자녀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해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또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희년의 기도문입니다. 곧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공동체로 드리는 희년의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을 희년의 간구로 해석하는 이유는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자유와 토지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을 선포받아 그 자유와 토지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자유와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그 자유와 토지를 가난한 사람들이 되찾게 해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을 선포받고 또 가난한 자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이고요. 이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평등 분배의 공동체였던 만나 공동체의 기도로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골고루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골고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온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는 희년 공동체의 기도로서 희년의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서 자기 기업인 토지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을 개혁해서 토지의 평등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이런 희년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오니 우리 죄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에게 빚탕감의 안식년을 선포하오니 우리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들에게 빚탕감의 죄 용서의 안식년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죄 빚탕감의 죄 사함의 안식년을 선포해 주옵소서, 이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문맥상 우리가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의 간구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바로 여행 중에 찾아온 굶주린 친구에게 먹일 빵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짐으로써 가난한 이웃들에게 초점이 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초점이 있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가 강조되는 데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구하며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가난한 동포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극빈 국가들처럼 개화와 빈곤으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개화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자원적인 희년의 실천을 통해 희년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리고 세상에서는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평등권 실현과 같은 제도적인 희년의 실현을 통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간구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 희년교회를 이루시고 희년 세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모두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희년교회, 희년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특히 이 우리 하늘 품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서 참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시리아 난민을 비롯해 온 세계에 고통당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 품은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년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도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